우리나라에는 감사하게도 교회가 참 많습니다. 각 교회마다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밤에 보면 빨간 십자가들이 밤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왜 교회마다 이렇게 십자가의 불을 밝히고 있을까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십자가는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재미있게 보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암행어사입니다. 배우 이정길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는 암행어사가 군사들을 동원해서 못된 짓을 하는 탐관오리를 쳐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암행어사가 처음에는 초라한 행색으로 나타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마패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암행어사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탐관오리가 바로 자세를 고쳐 앉고 벌벌 떨면서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마패는 암행어사의 신분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들에게, 만천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 딸들이 아무리 내가 부모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어떻게 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맛있는 것을 사주면, 아니면 값진 선물을 사주면 믿어줄까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증명서를 들이밀어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모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토록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심지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인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셔야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아들을 인간들을 위해서 매달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는 자기를 희생할 줄 모릅니다. 인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간을 겁박하고 인간들을 굴복시키고 복종하게 하려고 합니다.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부정탈까봐 벌벌 떱니다. 그 짓을 안 하고 싶어도 하는 것은 그 신이 자기를 죽일까봐, 가족들이 탈이 날까봐 무서워서 귀신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으신 분이기에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독생자를 너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자이시고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의 한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배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갑자기 폭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네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사역을 해왔습니다. 서로 의지하는 관계였고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모시고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반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과연 누가 배반자일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배반자가 아닌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게임 중에 마피아 게임이 있습니다. 주로 청년들이 하는 게임인데 제비뽑기를 해서 마피아를 정합니다. 마피아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죽게 해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 마피아 게임을 하다 보면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신은 정말 마피아가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량한 시민이 다 죽게 되면 마피아가 이기게 됩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가 배신자인가, 누가 마피아인가 의심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제자에게 머릿짓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 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주여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왼쪽 팔꿈치를 땅에 대고 기대어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제자는 예수님의 오른쪽에서 비스듬하게 누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께 배반자가 누구인지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라고 하시면서 무교병떡을 소스에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누가 배반자인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제자와 베드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보면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이기에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가? 사탄이 인간의 의지에 상관없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배반하라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에 동조하였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마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주셨을 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권세자로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시자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하였을까요? 예수님은 6장에서도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정해진 운명이란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선택한 배반을 미리 아시고 그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누구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8절 보시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의 시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을 서게 되었습니다. 고대 한 밥상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윗사람에 대한 충성서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한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신뢰한 친구가 자기를 대적하고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배반을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이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였느냐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고 자신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고 예수님을 종의 위치에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판 은 30은 노예 한 명의 값입니다. 하나님께 최초로 범죄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기를 싫어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또 다른 아담이고 이브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과 세상의 부귀영화의 유혹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런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여 돈을 탐내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런 태도는 가룟 유다와 같은 태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 삼아 나의 세계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가룟 유다를 배려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반자가 있음을 말씀하실 때도 가룟 유다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돈괴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나가는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12제자들의 살림꾼이었습니다. 돈괴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예수님은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고 떡을 건네주시면서 교제하려고 하셨고 떡을 건네줄 정도로 가까운 자리 즉 상석에 앉게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거부하였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자일지라도 그를 수용하신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가니 밤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 어둠 속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것이 빛의 공간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면 그것은 밤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반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주인 삼아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해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사역을 오해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식사하는 제자들은 대부분 오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었다는 뉘앙스가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나머지 11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다녔지만 이제 더 이상 함께 다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날 때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떼어놓으시고 떠나가신다고 하십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빠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길을 걷다가 갑자기 아빠가 어린아이의 눈을 마주보면서 아빠가 갈 데가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하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때를 쓰면서 그럴 수 없다고, 아빠 혼자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고, 나도 함께 가고 싶다고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디 가시느냐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따지듯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모습은 충성스럽게 보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직 그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눈에 힘을 주며 말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로 의리를 강조합니다. 내가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권력 의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과신합니다. 자수성가 스타일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하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목숨을 내놓겠다고 장담하는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아를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큰 시험 앞에 부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곳까지 따라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비단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스스로 아무리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도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자기의 결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과신하는 베드로에게 아직 예수님을 따라오기에는 어리다고 하신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신다.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아직 믿음이 어리고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시험받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자신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진 후에, 그들의 믿음이 자란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이 어리고 미숙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오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주님은 나에게 왜 이러실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누가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라도 복수를 해줘야 속이 시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내 자아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주님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신할 때 넘어지지만 예수를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나옵니다.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사랑하신 자는 요한복음의 기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신 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시는 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꼭 요한만 편애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요한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6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은 말년에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구나. 자신이 느낀 주님의 사랑을 이루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앞에 놓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열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34절에 보면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서도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시키시기 위해서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더 밀도 높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정도의 사랑이었다면 이제 교회에서는 서로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줄 정도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섬겨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고 서로 으렁거리고 싸우고 미워하면 세상 사람들이 제자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가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사랑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3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고 승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요한에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영광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원래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자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달라고 할 정도로 과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품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서로 친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의 치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숭실대 김혜권 교수의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보면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잘못이 적나라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인데 베드로를 통해 받은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을 이어받아 베드로의 실수를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실수를 많이 줄이고 대답자라는 베드로로 묘사하였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수제자인 클레멘트와 요한의 제자들인 이그나티우스와 폴리캅스는 서로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였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며 지냈습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의 제자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마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언같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마음에 품고 실천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괴로움을 알아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십니다. 가룟 여자가 배반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많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은 괴로워하시는데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이해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괴로움을 아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죄악과 죽음과 사탄의 역사를 보시면서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탄이 인간의 죄악을 부추기고 죽음으로 치닫는 역사였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으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죄악과 죽음이 판치고 사탄의 역사를 보시고 예수님은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괴로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반전 역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십자가 전에 사도 요한은 베드로를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후에 사도 요한은 베드로를 동역자요 한 지체로 보았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동역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경쟁자가 되기도 하고 동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